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 2026년 새해 첫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믿음도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는 우리 김용옥 집사님 따님이 앉아 있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의 큰아들도 왔는데 민영이 민호, 제일 큰아들 이름은 뭐예요? 민수. 우리 윤민수 군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구도자반에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인데요. 무슨 해입니까?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 그래요. 말은 어떤 짐승이에요? 빨리 달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진, 성장, 발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 교회가, 울산 서북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각 가정도 주 안에서 믿음도 성장하고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자칫하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하자. 그래서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말 뭡니까?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하면 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올바르게 찾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울의 자기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첫째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입니다. 당신 왜 사십니까? 그 말에 대한 나의 해답이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왜 사십니까? 하면 죽지 못해 산다 하는 말을 하면 뭡니까? 목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먹기 위해 산다. 맞는 말입니까? 말은 되지만은 밥은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목적은 무엇인가? 가변적이고 사라지고 조건적인 것들은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나 출세나 명예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구두자를 방문했는데요. 그분은 주식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방문할 때는 막 기쁘가 얼굴이 그냥 화창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주식값이 올라갔습니다. 또 언제 한번 봐보니까는 이불 밑에서 드러누워 갖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여러분, 돈에 인생을 목적을 거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돈이 좀 벌면 좋아서 죽죠. 떨어지면 죽고. 가변적이에요. 예? 우리는 출세나 명예 이런 것들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도 소용없어요. 예? 이건희 씨가 뭐 삼성 재벌 아닙니까? 근데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는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데 목표 지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은 드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네? 복싱 선수가 상대 선수와 싸움을 하는데 그 대상을 몰라. 그 허공만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은 죽도록 들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한때 1980년, 90년대 우리 국민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는 이주일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당시에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광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만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주었지만 내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 수기를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외부 상황과 관계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든지 내가 살았든지 내가 죽었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그런 탁월한 유대인 학자였죠. 그리고 그 고백하게 보면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유대 종교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그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아서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간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았지만은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만나고 보니 뭡니까?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달리기 경주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당시에는 200m, 400m 혹은 2km, 5km짜리의 장거리 달리기가 있었고 이 경주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한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스포츠 선수들이 인기 아닙니까? 인기죠. 요즘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종목별로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 5만 달러, 한 6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또 매달 또 이렇게 연금식으로 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이 다 잘 사는가? 조사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상급은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그들은 바울은 지금 어떤 상을 바라보고 달립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송양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무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영영한 희락입니다. 영영한 희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전혀 교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한 하숙집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서울대로만 졸업했어요.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를 받고 그가 개방대 교수로 있었어요. 이제 그가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는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부교회에서 다니엘서 예언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그걸 참석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설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지 압니까? 이분이 교수직도 포기해버리고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편입해서 전도사로 나갔어요. 전도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나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왜 예수님 배반했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목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한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죽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토끼가 좀 뛰다 보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토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올지 모르겠다. 낮잠 자고 가야 되겠다. 낮잠 잤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꾸 나는 헷갈려요. 정우인지 지우인지 자꾸 헷갈려. 정우. 예. 아, 정우가 기가 막히게 하네. 예. 왜 그랬습니까? 왜 토끼가 졌어요? 모든 조건과 환경은 누가 이기게 돼 있습니까? 토끼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토끼가 졌어요? 예. 방심했지요. 현실에 안주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빌립보 교회 당시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졌으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예? 나는 지금 이제 완전해졌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확신한다. 이런 주장이 왜 위험합니까?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게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게 되고 더 이상 믿음으로 살 필요도 없어져요. 근데 구원 다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는 자기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요. 세계 대초의 교회를 세운 인물이요. 왕과 총독, 이방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사에서 현재까지 바울처럼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거의 바울이 기초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요?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뭐가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래에 얻을 구원이 뭐합니까? 남아 있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쓰겠지만은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뭐는 남아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야 할 구원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고백합니다.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부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자만과 교만이에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느냐? 언제 범죄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었어요.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넘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60세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60세가 청년과 같지만은 이 바울 당시에 60세는 완전한 노인이었고 죽음에 임박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나는 뭐 한다고요? 아직 달려가고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글로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흔히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 서북교회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계속 현직으로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다른 교회 가면요 70대만 되면 다 은퇴해요. 현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우리는 80도 뭐 수석 장모님 80 올해 80 되시죠? 예? 구도자 담당 집사님 80 뭐였어요? 80이 청춘입니다. 이 교회는 80이 청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놀고 있으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활시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 번 떠나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네 번째는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5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흘러간 시간이. 근데 과거에 매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까지 건넜어요.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꾸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다가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내일을 바라보고 노인은 과거를 돌아본다 그래요. 예. 노인들은 자꾸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과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미국의 한국인 재림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민 올 때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70년대 온 사람은 70년대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그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80년대는 80년대, 60년대, 60년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한국보다 훨씬 뒤쳐져 버려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도 잊어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셨으면 과거에 잘못한 거 털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무슨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러면 못 나가요. 앞으로 못 나가요.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는 뭐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일을 못해요. 새로운 일을 못해요.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2026년이 펼쳐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이제라도. 이제라도라는 이 표현은 이제는 다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라도 누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한 해를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것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시 한번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바른 인생의 목표를 설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